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여름에는 특별히 음식물 관리를 잘해야 되죠. 음식물을 밖에다가 좀 장시간 놔두게 되면 바로 상하는 시즌이 여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아무리 넣어놔도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세균이 붙는 거죠. 거기에 세균이 붙게 되니까 결국은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오래되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가들이 보면 처음에 정치에 입문을 할 때 보면 아주 마음이 순수해 보여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이 한 몸 바치겠다고 막 아주 그냥 열사죠, 열사.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지금 푸틴도 거의 20년이죠. 시진핑도 지금 뭐 장기 독재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시간이 결국 흐르는 그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첫사랑 기억나세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순전함, 그 깨끗함. 정말 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게 아니라 이는 바람에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달콤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이고 신앙조차도 부패하고 상할 수 있다는 사실. 마치 음식물처럼, 정치 권력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깨끗한지, 순결한지, 신실한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개런티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신앙은 부패하고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숙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될까 두렵다고요? 부패하게 될까? 상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입니다. 너희들이 한때는 나를 향해 진실했을지 모르는데,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이 이리저리 치이면서 상하고 부패할까 두렵다. 바울은 오늘 본문 특히 3절 말씀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했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sincere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sincere를 개인적으로 진실함, 성실함도 좋아하는데 신실함이라는 단어도 적합한 것 같아요. 특별히 왜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적합하냐? 이게 헬라어로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플로테스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가장 합당한, 가장 이상적인 번역이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 결국은 이 진실하다는 단어, 성실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이 본문의 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진실함이라는, 신실함이라는 하플로테스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최소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서신서, 신약 전체 중에서 8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번 나오는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8번인데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일까요? 무려 5번이 나와요.
신약 전체에서 8번 나오는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온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하플로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고린도 성도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깨우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신실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뭐죠? 나누어지지 않는 단순함을 말해요. 단순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세상으로 반절 갔다가 하나님께 적당히 반절 가는 마음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로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 첫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단순화된 마음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일이 하플로테스, 신실함인데, 그 일이 일어났던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실함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래서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도 신실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3절 말씀처럼, 하반절 말씀처럼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나 음식이 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참혹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고 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부패하고 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호흡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상태, 산자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부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패하지 않고 신실함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주님 앞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해야 돼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중매 아시죠? 오늘날에는 중매 결혼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중매 결혼 많이 하셨잖아요. 중매라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함으로 그 전해진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중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중매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신부라고요. 신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스테이러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분이 변화되는데, 그 신분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분만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데, 크리스천 라이프는 한마디로 결혼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혼관계. 그런데 결혼관계의 핵심이 뭐죠? 한몸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을 이제 주로 주례자로 두면 항상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로 빠지지 않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죠?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피지컬리, 여러분 바딜리, 몸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뜻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한몸 스피릿, 바로 한몸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날이 더우니까 여름에 와 덥다 불만은 하고 날씨에 대해서 묵상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나요? 하루에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영적인 레이더를 집중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뭔가를 결정할 때도 예수님하고 상의 안 해. 자기가 다 결정하고 문제가 벌어지면 예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냐고 컴플레인이나 하고. 한 몸인데, 한 마음인데, 한 뜻인데, 운명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데스티니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진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함, 정결함이라는 거,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순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순서의 차이인데, 여러분, 이걸 잘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순결하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게 만약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컨디션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신부 될 컨디션, 조건을 갖춘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은 뭐냐면, 예수님과 결혼 관계, 한몸 관계를 이루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이해한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순결함을 갖추지 못한다. 자꾸 딴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 아닌 자꾸 세상, 자꾸 심지어 마귀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것들에 내 마음을 주고 영혼을 팔아넘긴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이 아니라, 한몸 관계 전이 아니라 후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답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옛 생활은 청산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늘 완벽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때 뭔가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신랑 신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비록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십자가로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염치는 없지만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그 보혈로 씻음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
우리 예수님께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함을 잃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조유나 아이,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를 태운 채로 그 부모가 그냥 바다로 차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 아이 살려달라고, 제발 이 행방이 묘연한데 제발 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됐잖아요. 여러분, 인간 부모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인간 부모는 때로는 자녀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 자녀된 여러분과 저로,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손을 결코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그분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손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결코 거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정말 신실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신실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리뎀션, 대속물로 돌아가셨다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못에 박혀서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녹슨 대못, 큰 대못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안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권투 한두 번은 다 보셨잖아요. 근데 권투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죠? 잘 때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드를 내리면 안 돼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돌진하면 카운터 펀치 한 방에 턱이 나가고 얼굴이 나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혹시 가끔 가드를 너무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영적인 가드를 올리고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를 올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이 올 때 영적인 가드를 무방비로 둬버리면 카운터 펀치 하나, 아니 잽 한 방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드를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한 번 올리고 내가 최근에 올리지 않은 거 자랑 삼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 가정이 깨어지고요.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 한 방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날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가드를 여러분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텐션,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의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가 누구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데이즘, 유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꼭 크리스찬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I'm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전하느냐? 4절을 다시 보시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르신 이야기로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첫 번째로 다른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말하긴 말해요.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좋은 답변 중에 하나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으로 유대인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예수님으로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도 너무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3년에 이제 신학을 처음 이제 하려고 많은 신학교들을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미 20여 년 전에 신학의 학풍이 미국이 리버럴, 이 자유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신학교도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학의 학풍들을 다 알아봤고 대학 총장도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정말 리버럴해요. 자유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신학교 교수고 총장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사랑과 박해가 가득한, 사랑과 인자가 가득한 그냥 휴머니스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인권 운동한 사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서포트하는 이 신학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은 죽었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맞아가지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기적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어낸 스토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이와 같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른 영을 전한대요. 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아닌데 성령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인격체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집회 같은 데 보면 부흥 강사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자기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성령을 자기가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정말 임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 한꺼풀 벗겨보면 다 드러나요. 자기가 성령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자기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다. 자기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짝짝이인데요. 다리를 맞춰요. 이빨이 썩었었는데 금리빨로 바꿉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so what?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잠깐 식사할 때 대화를 나눠보면 선을 넘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만의 역사죠. 여러분 비인격적인 신비주의적 성향으로 하는 집회나 부흥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해야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결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배본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적 정신에 위배되는 체험과 현상을 과도히 자극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여될 때 육감적 체험과 현상적 차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체험이나 현상이 성령의 권능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영혼의 본질에 접근해서 본질적인 회복과 변화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어야 맞는데 그런 전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자꾸 짜릿한 감성, 짜릿한 무언가 전기 충전적인 것들만 느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역사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 잘 들어보세요.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이 뿌리가 없듯이 성령의 능력 없는 말씀은 공허할 뿐이다. 올해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By my spirit, 오직 성령으로잖아요. 두 번째 실천상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의 균형. 여러분 그냥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기고문을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말씀으로 치우치거나 한국 사회에서 너무 성령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밸런스, 균형. 너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요. 반대로 말씀 없이 성령 사역만 하게 되면 결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패하고 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교회를 살리고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은 진정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고 진리의 영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성령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건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복음은 뭐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위험한 거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라이선스처럼 자격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위험하지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어. 마음대로 그냥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살고 성화의 복음을 무시하는, 영화의 복음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뭐 했어요? 이런 3종 세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정말 좋지 못한 3종 세트,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부패하게 만드는, 상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잘도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을 철저히 배척해야 됩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불과 같이 화를 냈을 때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영적으로 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타협하고 뭐 이게 타락하고 부패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단 사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예수, 참된 영, 참된 복음만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드를 잘 올리시고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전도와 선교와 구제 생활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회복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5, 6절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큰 사도가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3인방, 예루살렘 교회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지않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 같지가 않죠. 되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으로 공격을 하니까 네가 무슨 사도야? 언제 사도가 되었냐?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공격하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지않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사도권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세련되지 못하지만 이게 그 말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건 세련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약간 어눌한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을지 모르지만 뒤가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누구에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의 박사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3년여 동안을 예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계시의 영을 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말해요. 자, 구약 성경에 완벽하고 예수님 시대의 그 초기 복음 시대에 완벽하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3년 동안 직통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훈련받았던 이 사도 바울을 계시의 말씀인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27권 중에 13권을 썼다라고 봤을 때 엄청난 많은 분량의 서신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가능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왜요? 그가 말씀에 뿌리를 내렸고 말씀에 정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말에는 비록 어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나 누군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떤 말씀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우리 자녀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성경 지식 많아요. 그리고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질문했는데 아예 귀찮아. 예, 그건 네가 가서 교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러서고 타협하고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나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스펙을 쌓는 데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의 지식을 얻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닻을, 앵커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 따라 여기저기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되는가 싶으면 다른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온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오직 한 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앵커를 내리기만 하면 세상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첫사랑, 잃어버렸던 신실함, 그 순결함을 회복하시고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혹시 종종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가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해결을 받는 여러분 그 겸비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평생에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신실한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